저는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의 기도, 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의 기도, 나의 기도. 한 친구가 헬스클럽 다녀서 알통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친구도 따라서 운동한다고 하체 근육을 키운다고요. 스쿼트라고 하는 자세를 하는데 이 무릎이 엄지 발톱보다 더 먼저 많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얘가 군대에서 있었던 기억 생각하면서 쪼그려가지고 오리 걸음하듯이 막 했는데 2달 만에 무릎이 완전히 나왔습니다. 누군가가 자세를 교정해주고 도와줬더라면 그렇게 어리석게 운동하지 않았을 텐데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성경에 보니 다니엘은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가 찾아간 곳은 시시때때로 자기 집의 2층이었습니다. 윗방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어퍼룸이라고 영어 성경이 되어 있고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궁이 있으면 주변에 유력한 사람들이 집을 져서 살았는데 단층 집이 아니라 2층으로 복층으로 집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가까운 곳으로 찾아 올라간 것입니다. 아예 2층 방을 기도방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를 찾아갑니다. 성경에 보니 그의 마음을, 몸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로 촥 돌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을 갖다가 짓지 않습니까?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먼 미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혹시 죄를 져서 어디로 포로로 끌려간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성전을 향하여, 즉 예루살렘을 향하여 몸과 마음을 돌이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첫 번째 그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좀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과 몸을 예루살렘, 즉 하나님이 거하는 옛 성전을 향하여 그의 마음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성경에 보니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방향으로 앉아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 나와서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이 창문은 단수로 적혀져 있지만 실제로는 이 원래 원어에는요 복수입니다. 창문이 많아요. 창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시대적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이라는 정치 지도자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옥에 놓을 수 있을까? 아니, 없앨 수 있을까? 궁리하다가 이 나라 법은요 왕에게만 찬미하고 왕에게만 경배하고 왕에게만 절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 가만히 보니까 얘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소를 꾸밉니다. 누구든지 이 나라에서는 왕 말고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그는 능지처참 어떻게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왕도 이건 우리 전통이니까 도장을 꽉 찍습니다. 고대 근동에 도장을 꽉 찍으면 이제 시행령이 발동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 들키면 젊은이 말로 끼갭니다. 감옥에 가는 게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야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창문을 다 엽니다. 그리고 그가 여러 가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을 때 이거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누군가 보고 저기서 다니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잡혀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고 핍박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는 그냥 담대하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다니엘처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가 29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을 인용합니다.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간다고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곳에 포로 생활 와 있지만 민족과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는 자기 백성들을 기도로 통해서만 돌리시다라는 그야말로 진리를 믿고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기도의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다니엘이 이 조소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 3번씩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 간절하게 기도한다. 그러니까 내가 육신으로 무릎을 못 꿇으면은요, 간절하게 하나님 너 억울합니다. 재판관이 나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예전에 가장 뜨거웠던 그 첫사랑들이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런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정기적으로 습관을 따라 기도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윗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앉고 창문을 엽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작.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성경에 보면 그는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분석을 해보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집과 왕실을 오고 가는 것도 번거로웠을 텐데 그의 기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오직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특별하게 기도했습니다. 아주 특별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음을 작정하고 하루에 3번 동안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퇴근하면 집에 들어가서 저녁 기도를 했던 것이죠. 습관을 따라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아예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간 장면이 적혀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습니다. 뭐하러 가셨습니까? 기도하러 갔습니까? 누구라고 갔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여 3창의 오리지널이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저 주여 3창을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여러분, 순복음의 주여 3창 기도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다니엘은 민족의 아픔을 품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두 번째, 주여 저희들의 죄를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 번째, 주여 귀를 기울이고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무리시켜 주시고 다시 척박 끓이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니엘은 작정 기도합니다. 목사님, 작정 기도가 뭡니까?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특별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면 최고로 좋고 그게 안 되면 가정교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특별히 시간을 내요. 시작.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을 작정 기도라고 합니다. 한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처합니다. 민족의 지도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우상을 버리셔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우상을 버렸어요. 근데 응답이 없습니다. 이번에 미스바로 모입시다. 다 모였어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금식하십시다. 금식했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 응답이 없을까?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이 야훼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응답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뭐를 했습니까?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제사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번제가 없는 회개 주님 받지 않으십니다. 이 번제가 없는 기도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번제가 없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번제는 무엇입니까? 희생양입니다.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어린 양이 죽어야지만, 번제물로 바쳐야지만 응답이 받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할 때 예수 보혈과 예수 십자가의 희생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래야지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거하는 사람은 늘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응답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의 백미는 뭘까요? 기도의 절정은 뭘까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그는 전에 하던 대로, 그건 뭐예요? 원래 히브리어 문법으로는요, 지속적으로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감사를 해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의 백미는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원치 않은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백미는 감사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절정과 하이라이트는 감사입니다. 천국 가는 날까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의 자세,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를 했습니까? 성경에 보니 그가 윗방으로 올라갑니다. 왜? 기도하기 위해서 구별된 장소에서 십자가 바라보듯이 예루살렘 바라봅니다.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하면 지금 죽을 텐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잡혀갔습니다.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음날 왕이 너 하나님이 널 보호해줬느냐? 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주셔서 사자의 입을 봉했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아서 다 집어넣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정해진 시간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기도하기로 작심하십시오. 맨 끝에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합시다. 그럼 우리에게도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